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과 불행,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또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삶의 경력을 쌓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답은 여러 형태, 여러 카테고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또 분명히 정답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느낌들이, 행과 불행과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쉽고도 어렵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저울질하고 어떻게 엿볼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한길 알 수 없는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보이는 인간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한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내면 볼 것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나는 내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찾아보면 나의 내면,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수직관계. 다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교우와 교우의 관계, 성도와 성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 수평관계에서. 그리고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만날 때 어떤 형상이 만들어집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심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심볼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런 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를 말해주는 그 심볼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16장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적인 부분, 삶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건 바꾸고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나와 너와의 관계, 삶을,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수직관계에 대해서는 11장을 말씀해 주고 있고, 수평관계에서는
5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분량만을 가지고 중요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적어도 예수꾼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이것이 건강한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도 바로 이제 전반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점이 어디냐, 누가 시작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던지고 있는 명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과 인간과의 만남의 관계는 사람에게서 출발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의 경지를 찾아 올라가는 부단한 노력의 경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지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찾아오신 그 만남, 하나님께서 그 이니시에이션, 출발점이,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사일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무한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인간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간을 추적하여 이 낮고 천한 세상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선지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짝사랑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신 클라이맥틱한 그 액션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다가 그걸 안 통하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 기뻐하고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경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닥에, 이 저급한 수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끊임없이 인간을 추구하고 낮고 천한 곳으로,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흐르듯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윗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거지가 부자에게 돈을 적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자가 거지에게 적선을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셔서 베푸신 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발로, 그 동기는 무엇이냐? 그러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 성경에 보면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하나님을 또 만납니까?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요. 잠언서 같은 것을 보세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거대한 끝없는 우주를 누가 운행하고 누가 보존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우주를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야훼,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많은 것을 하나님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지만, 성경에 가장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스스로 돌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지구만 돕니까?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 태양계에 있는 유성들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며 태양으로부터 빛과 에너지를 받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컴포넌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 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체도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프로포즈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에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만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신 애절하고 애틋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오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만큼 살면서. 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먹고 살았고, 사랑을 먹고 성숙했고, 사랑을 나누며 삶을 엮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인생의 주제다, 삶의 주제다, 그러한 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숨은 쉬지 말고 살아. 살 수 있어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인간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기대도 말고 하지도 마십시오. 사랑의 행위도, 사랑의 기대도, 사랑의 상상도 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건 뭐예요? 숨쉬지 말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주제라는 것이죠. 왜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큰 소리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공통분모가 있어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우리 교회 기쁨조 역할을 하는 나이 어린 소년 소녀가 있어요. 소년 소녀, 승기와 지아가 있어요. 승기를 보십시오. 승기 돌사진 한번 보세요. 승기가 내 눈과 딱 마주쳤을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쩌다 분위기를 타서 미소를 한번 띄었다 거의 갑니다. 그냥. 내가 이런데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어떨까? 세상이 그 승기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를 보십시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는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가 끝나면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는 게 기도. 그럼 기도를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전 교인이 다 들어요. 전 교인이 다 들어. 나는 그래서 지하가 안 나오면 너무 허전한 거야. 왜? 그 아멘 소리가 내게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하죠. 가온이, 지원이, 이제 성준이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기쁨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선택은 무엇이 발로가 되었느냐? 사랑할 만하니까. 승기처럼 아름다운 미소가 있어서, 지하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애교가 있어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내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죄에 늪에서 추하고 더러운 어글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단상의 제물로 드리시며 그 아들을 죽게 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은혜는 어디에서 발로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기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고 선지자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오리라 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가슴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심이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하셨는데, 어디에? 나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인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해서요? 의로워서요? 인격이 둬야 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가끔 듣는 소리가, 집사님, 목사님, 제가 아직 내면에 정리될 게 많아서요, 술 좀 끊고 나가겠습니다, 담배 좀 끊고 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삶이 좀 정리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정리하고 나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돈 없는 자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먹구름 같을지라도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나와 함께 대면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서 정리하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연습해봐요. 나오셔서 정리하십시오. 평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리하고 나오셨냐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냥 나왔잖아요. 문제투성인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삶의 모든 기쁨,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은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지만, 영어에도 love라는 한 단어지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성숙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우정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피부치의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피를 나는 형제의 일가 친척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폭넓게 표현하고요. 마지막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신 자기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시고 희생하시고 올인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져지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삶은 아가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응답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건강한 사람은 사랑은 반드시 프로포즈가 있으면 프로포즈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완성되지 않는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그 요구에 응답하는 나의 응답이 있어야,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도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있죠.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 9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응답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응답은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믿어달라는, 자신의 사랑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내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정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paid in full. 이 사실을 믿어달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뭐예요? 응답이라는 것이.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설에 아멘, 믿습니다, 응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올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글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정돈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손에 잡은 듯이 마스터하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설에
응답하셨습니까? 머리 숙이십시다. 미국 역사에 1892년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교수형이 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둔 덕분에 친구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을 해서 당시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사면장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면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조지 윌슨은 사면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당황한 담당 보안관은 이 심각한 딜레마에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그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대법원장 존 마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면장이 아닌 사면장 플러스 영생의 복을 우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면장이 나와도 받지 않으면 사면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소망을 약속하셨지만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면장,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절, 하나님의 사랑의 영생의 소망의 프로포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받을 것입니까? 거절할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사면장, 이 사랑의 프로포절을 받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어느 때가 아닌, 후일이 아닌, 이따가가 아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의 응답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사면장, 이 은혜,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머리 숙인 채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들어서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기로 작정한 여러분,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약속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주신 말씀을 긍정으로 인정하며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신 이 사면장을, 아니 영생 복락의 축복의 프로포즈를 긍정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은혜의 프로포즈를 긍정으로 응답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평생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